할렐루야. 오늘 구역공과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구역공과가 제4가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인데 역대하 오늘 본문 7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전성기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반만 년이라 그러잖아요. 약 5천 년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편한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북에서는 중국의 침입을 받고 동쪽에서는 일본 외구의 침입을 받고 이 수탈을 당해가지고 전성기 나라 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잠깐 고구려 때나 또 잠깐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쟁과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성기가 지금 언제냐면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 최대 전성기가 오늘날 지금입니다.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제품이 없는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180여 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럼 대한민국 여권의 가치가 미국과 동일해요. 네.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비자 없이 세계 189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GDP가 2021년 현재 세계 10등이에요. 경제 규모가.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데 20등만 해도 상위 10%예요. 근데 200등에서 200국가 나라에서 10등을 하면 상위 5%. 이렇게 부유하게 산 적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헬게이트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산 적이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처음.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언제냐? 오늘 읽었던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예요. 땅이 어느 정도 하면 땅이 애굽에 있는 애굽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단에서 브엘세바거든요.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영토예요. 전통적으로.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남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근처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강까지 영토가 넓어졌어요. 지금 이고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부터 약 3-4배가 넘는 광대한 영토. 땅만 넓은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그 지역의 최강인 시대가 바로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역사예요. 오히려 다윗 왕국 때보다 솔로몬은 영토도 넓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지금도 그리워하는 시대가 이 솔로몬 시대인데 특히 언제가 제일 그리워하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대. 이때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뭐만 나면 성벽 조금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별인데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한번 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영토도 솔로몬 시대가 제일 넓고 경제적 풍요도 제일 높고 더군다나 솔로몬 성전이 완축되기 때문에 이 역대하 5장에서 7장이 이스라엘의 르네상스이자 가장 찬란했던 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중에 지금 5장에서 7장을 보게 되면
5장은 뭐가 되게 되면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5장?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한 때를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도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잠깐 전성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몇 년을 지은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몇이 완전수죠? 7이 완전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대공사를 통해서 완공이 됐어요. 몇 년이요? 7년. 근데 딱 완공이 돼서 역대하 5장에 딱 완공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완공 뒤에 여호와의 전에다가 성전에다 지성소에다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기구, 예배를 위한 기구를 다 성전에서 다 옮겼어요. 그게 뭐냐? 역대하 5장은 성전이 완성되고 중요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동안 성막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법궤가 성전으로 옮겨서 처음으로 언약궤가 천막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공간에서 솔로몬 성전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가서 솔로몬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영광을 누리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완공은 누가 했냐? 솔로몬이 거둔 것처럼 5장에서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게 바로 역대하 5장이고 역대하 6장은 이 옮긴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솔로몬이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7장은 뭐냐? 우리가 이제 동산교회도 건물이 완성이 되고 물건이 다 실내가 되고 강대상가 뭔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예배를 드리죠? 헌당 예배 드리죠. 역대하 7장이 바로 성전 낙성식이 바로 봉헌, 헌당 예배가 바로 낙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성식.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준비하고 마무리는 뭐로 드리겠어요? 예배로 드려야죠. 예배로 드리는 게 바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인데 이 얼마나 큰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 역대하 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크게 드시는지. 역대하 7장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양지영 이사님 규모가 생각이 나시나요? 소가 200마리도 굉장하잖아요. 소가 2만 마리고 양은 더 많어. 12만 마리. 그만큼 솔로몬이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니까 예물도 모든 걸 지극히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그만큼 솔로몬의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최전성기임을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예물인데 그러면 오늘 이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흡양받는 제사 산 예배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꼼꼼히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봉헌 예배를, 솔로몬의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원리를 한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동안 준비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양을 12만 마리 아니고 120만 마리를 잡은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양 12만 마리, 소 2만 2천 마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티끌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우주를 보게 되면 참으로 덧없다. 참으로 티끌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양 한 마리 드리는 거하고 양 100만 마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기 나서 먼 위로 가게 되면 사람 크기나 지 크기나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점에 불과해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가게 되면 63빌딩이나 이제 우주에서 바라보면 63빌딩의 크기나 한 사람의 크기나 다 점으로 뿐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소 한 마리나 소 2만 2천 마리나 결국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를 향해서 과정,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자, 여러분들 그거를 본문을 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꼼꼼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봉헌 예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오늘 읽었던 7장 1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6장에서 나온 기도를 마침에 봉헌 예배에 대한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불이. 솔로몬이 이 입당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액션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원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이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자해서 여호와의 영광, 오늘 7장 1절에서 읽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여기 보면 똑같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뭐가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역대하 7장 1절에서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어떻게 나왔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전하매. 이 표현이 방금 읽었던 역대하 7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구름 위에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하늘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니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기하죠?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을 하니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반면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안 지고 이번에 뭘로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흡양받는 제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상징이 성막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상징이 구름. 성전에서 뭘 나타났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구름보다 불이 더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구름은 저기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는 흔하게 볼 수 있게 쉽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막이 성전으로 확대가 되는데 처음엔 구름이었다가 두 번째 뭐라가 됐다고요? 불로 떨어졌어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신약에서도 또 일어나요. 신약에서. 신기하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구름과 불과 임했는데 이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어디 나타나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막과 성전, 구름과 불, 이 원리가 신약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서 온 주제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데 뭐처럼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임했는데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임했던 임재가 이제는 누구한테 임했겠어요?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여기 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각 사람 위에 뭐예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성령의 역사가 성막과 성전 이런 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에 시작에는 각 사람씩 하나씩 임했다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전이라는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 안이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통곡의 병에 기도하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동산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갈 때도 누가 임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런 원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 1절에서 이런 원리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계획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창세 이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작정을 해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 역사가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가 숨어있는 이 원리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여러분, 제가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똑같이 성막과 성전 완성 때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그 두 번째 원리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서 두 번째 원리,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공사를 위하여 그 5천 달란트와 그 10,000달이 6만 달란트와 68,000 달란트와 1,010만 달란트를 주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역대상 29장에서는 다윗 왕이 솔로몬이 건축하기 이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의 건축의 자료를 다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돈이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리,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논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는데 이렇게 수많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천억의 억을 성전, 이안, 재정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에 달하는 성전 건축 기금을 준비하는데 핵심은 금 5,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가 아니고 29장 9절에 있습니다. 29장 9절. 역대상 29장 9절이 있어요. 시작. 우리 역대상 2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힘이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다윗 왕이 강조한 게 아닌데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기뻐했어요.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8,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을 드렸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강제로 억지로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자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전을 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반대할까 봐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수많은 돈을 내면서도 절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티. 왜? 티를 왜 안 낼까요? 티를 왜 안 낼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금 5,000달란트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금 5,000달란트, 금 5만 달란트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기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금 5달란트를 드려도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강제로 들게 되면 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역대상 29절에 백성들이 분명히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다. 왕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할 때 이런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는데 성막을 할 때도 이와 똑같은 역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똑같이 출애굽기 36절 3절에서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데 무슨 예물이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는 자원하는. 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36장 5절에서 모세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 말할 정도로 너무 풍성하게 이 성막을 드릴 때 넘쳐났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성막에 드릴 때 핵심이 이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읽었던 역대하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게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이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구름 기둥이 구름으로 역사해서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을 지을 때 불로 역사해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에는 성막과 성전의 공통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무슨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건축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흡양받는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교육자 사역을 하게 되면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건물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63빌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롯데에 있는 롯데타워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그런데 눈에 들어온다고 한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역대하 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5절 우리 본문 읽었던 자원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 역대하 7장 5절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7장 5절 시작.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다윗 왕과 백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함이 있으니까 이 낙성식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왕만 낙성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왕과 누가 있다고요? 백성. 백성인데 일부 백성,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히 역대하 기자는 백성인데 이 앞에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 성전을 준비할 때 마음이 모든 백성과 다윗 왕이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봉헌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낙성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봉헌이 될 수가 있어요. 안 하는만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춘에 그 안에 팔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라겠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일부라고 나오지만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 자기 있는 전부에 상당한 비중을 드렸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오해의 여지가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작은 금액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전부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가는 걸 드렸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슨 마음이 없었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의 상당수를 드려도 오히려 그 드린 게 자기한테는 불이익이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과 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 10만 달란트, 금 20만 달란트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 100만 달란트든 금 1달란트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다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인데 금 10만 달란트를 받든 금 1달란트를 받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 마음인데도 무슨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마음의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이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교회나 교우 간의 관계도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마땅히 돼야 할 의무가 있죠. 우리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고 하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라 보라. 아멘.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은 11조에 대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 사람은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보고 드리는 사람조차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드렸는데도 너희는 도둑질한 자라. 왜? 그 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내가 드리면서도 기분 좋게 자원하여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하나님께 혹시 벌받지 않을까? 하나님께 혹시 질책받지 않을까? 이런 억지로 마음을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은 똑같이 11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금액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의 수치로 10분의 1 숫자적으로는 드릴지 몰라도 너희는 결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왜?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없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 이후에 말라기 3장 4절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말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폐악한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무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왜? 목이 굳고 이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없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에선 구름이 보이고 또 하늘에서는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자원한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코 예물을 받아주지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한순간에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면 시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 읽었던 7장 5절에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엔 차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적은 옙수를 드려도, 소를 한 마리 드려도, 양을 한 마리 드려도 온전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내가 직책이 뭐기 때문에 안 드리면 뭐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결코 하나님이 받아주시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11조를 전혀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11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흡양받는 제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를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를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원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봉헌 예물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봉헌 예물을 많이 강조를 해요. 여기서는 연보로 나오지만 기금을 많이 강조를 해요.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연보, 봉헌 예물을 드릴 때 뭐로 하지 말라고요? 9장 5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어떻게 되느냐? 9장 8절에 보면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은혜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물을 드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물을 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연보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연보조차 봉헌 예물조차 분명히 강조하게 적게 봉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많이 거둔다는 자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억지로 드리게 되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이 말이 문맥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물이 참 중요해요. 요즘 교회들이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성도가 꽤 되는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저 예배당은 누구 거죠? 하나님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으면 저 예배당은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럼 모든 일에 행사했을 때도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분쟁과 질투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또 하나 경제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힘들게 되느냐? 그런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뭘 써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냐? 주로 대출을 이용해서 예배당을 짓게 돼요.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오늘 나온 본문 말씀처럼 너무 넘쳐나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고 성전이 지을 때도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자원하여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듣지 않고 인간의 야심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교회가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대출금 이자를 못 내는 교회가 꽤 많아졌어요. 겉에서 볼 때는 예배당이 훌륭하고 인프라가 갖추어질지 몰라도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이 동상교 예배당을 사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임하면 동상교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언제냐면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이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때 원리를 알려줬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36장과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흡양받는 예배당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데 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성도들은 분명히 없는데 억지로 예배당을 짓게 되면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질투와 분쟁과 마지막에 대출금 이자까지 고민하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이런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역사가 우리가 참고할 게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지 하나님이 흡양받는 봉헌 예배가 되는지 나온 반면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한테 강조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후반전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7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본질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7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5절을 나온 것처럼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과정도 흡양받았고 이 완곡시 봉헌 예배도 허물 받았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일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하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왕자가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영원하다고 나오는 반면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면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건축을 과정도 기뻐하고 결과도 기뻐하는데 솔로몬과 언약을 맺을 때 두 가지를 줬어, 선택지를.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고 다윗같이 행하면 너희들의 왕자가 영원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똑같이 율례와 법령을 버리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예배도 봉헌 입당 예배도 다 흡양받았고 과정도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현이 돼버렸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곡의 벽 조그만 벽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솔로몬 언약이 좋은 결과가 아니고 나쁜 결과로 실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으로 과정도 올바르고 결과도 올바른 봉헌 예배가 됐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저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두루루 갈라지고 또 둘러진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의 파괴가 됐고 그 이후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대왕 성전 역시 훗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유명한 건물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새겨진 무슬림의 예배당 회교도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이슬람교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지금 뭐만 남았냐? 벽만 남았어요, 벽만. 그게 바로 뭐겠어요? 유명한 통곡의 벽.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 앞에 기도하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자리에 똑같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자 가장 큰 기도예요. 왜? 솔로몬 언약, 오늘 맺었던 7장 17절부터 20절 맺은 언약이 좋은 결과가 아니고 나쁜 결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동산교회가 예배당을 하나님 뜻에 맞게 과정과 결과도 훌륭해지었지 몰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 이런 말씀을 제가 전파하면 더 무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과정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흠양받고 하나님의 불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는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또 밀어버리셨네. 하나님의 율례와 법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신약의 관점. 신약의 관점. 그 이 표현이 솔로몬 언약의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언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여러 번 찾으니까 힘들 수가 있겠네요. 막 구약과 성경을 신약을 두루두루 가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전문 용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세 관점이라는 지금 유행하는 흐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세 관점을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구원이 한 번의 구원을 받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지금 받은 게 불완전하니까 완성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한 번에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 완전한 구원인데 왜 사도 바울, 로마서를 지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만든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본문 성경 한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 이루라란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상태를 다른 사람,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열매로서 보여주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성화의 가정을 나타낸 거였어요. 우리 받은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받은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과 같은 뜨거운 구원이 그럼 불완전했다는 말씀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끊임없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은 오늘날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받던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입장이지만 빌립보서 2장 17절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아직도 성화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혈기를 부리듯 듣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합니다. 성화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성막과 성전의 원리가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으로 발전돼서 우리 구원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다라는 것으로 종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과 모든 게 완성된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 역시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은 1000달러와 금 20만 달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큰 영광을 받고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도 율례와 법도를 떠나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